오늘은 광복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편, 네 편 이렇게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편 몇 명쯤 되십니까? 목사님 이래봐도 우리 남편이 내 편이에요. 이래봐도 우리 자녀들이 내 편이에요. 이래봐도 저 친구 꽤 많아요. 몇 명쯤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다 자기 편인 줄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내 편은 하나도 없구나. 우리 아내도 우리 남편도 내 편도 아니고 우리 자녀도 내 편도 아니네 해서 외롭게 실망해서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성도들마저도 내 편이 아니네. 이렇게 우리는 편을 구분해서 나누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편이 누군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복이라는 말은 빛을 되찾다라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주권을 빼앗겼다가 나라를 되찾은 날이 광복절입니다. 벌써 76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그 당시 여기에 아마 어린 시절 계셨던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그 해방을 맞이했을 때 그 기쁨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6편이 바로 우리가 광복절의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린 것처럼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편 126편은 성전 순례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15개의 시편을 가르쳐서 성전 순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26편은 7번째 성전 순례시입니다.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우리는 36년이죠. 70년 동안 그 바벨론의 포로,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았던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페르시아의 그 억압 아래서 70년을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공포하고 조소를 내려서 이제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다 돌아가라.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루아침에 고레스 왕이 우리를 돌아가라 그러지? 왜 귀환하라 그러지? 하지만 여러분 에스라 1장 말씀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결국 이 고레스가 이런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는 것은 배후에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다 백성들은 지금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이게 진짜 꿈이냐 생시냐. 70년 동안 억압 아래 있었는데 고향으로 갑자기 돌아가게 하다니. 그런데 이 꿈을 벌써 미리 꾼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벌써 70년 후에 이렇게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갈 것을 꿈을 꿨어요.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벌써 예레미야는 꿈꿨어요. 알고 있었어요. 70년 뒤에 다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지만 믿는 사람이 없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의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좀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입에 뭐가 가득해요?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웃음이 가득하니까 그 혀에 뭐가 가득해요? 찬양이 가득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늘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감격이 가득한 그런 찬양을 불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포로 귀환의 장면을 보고 문나라, 다른 나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거다라고 그들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그런 포로로 귀환하는 모습을 보고 이야, 저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감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포로 귀환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 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쁘던가. 주님께서 누구 편이 되신다고요? 우리 편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6편을 가만히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시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어찌 보면 과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다가 이렇게 해방의 기쁨을 누렸었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126편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진 않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느헤미야 아니면 에스라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을 쓴 시기가 야, 우리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다 이때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고국으로 돌아온 그때에 회상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회상하는 거예요. 야, 우리 그때 꿈꾸는 것 같았어.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하고 너무 좋았어. 그렇게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보니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실이 어때요? 성전은 회파해져 있고 잿더미로 변해져 있고 그 땅에 또 누가 살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고 또 전쟁을 해야 되고 또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은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깝깝한 거예요. 야, 이거 언제 또 재건하고 또 언제 이걸 하지? 그런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절망과 기쁨이 공존하고 있는 그 상황에
이 유다 백성들이 하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뭘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쁨과 녹록치 않은 현실의 상황을 보고 힘든 상황을 보고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 포로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 페르시아 지역에 아직도 귀환하지 못한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소서,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그들을 생각하며 뭐 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서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라고 했는데, 이 남방 시내들이라는 말은 그 네게부 사막이 팔레스틴 남쪽에 있거든요. 그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뭐가 흘러요? 시내들을 같이 강물이 흐르도록. 여러분들 그 사막에 물이 어디 흐릅니까? 그러나 그 네게부 사막에 겨울철 우기가 되면, 여러분 와디라고 들어보셨죠? 갑자기 비가 오면 그곳이 강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겨울철 우기가 되면 네게부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나머지 백성들 다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해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6.25 동란 가운데도 지금 남북이 분열되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신앙생활하며 복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이 지금 지구 곳곳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떤 큰 재앙이 기상이변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편안하게 그냥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간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 4편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로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기도했는지 5절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금 현재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어떻게 된다고요? 결실을 당연히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현재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는데 왜 눈물을 흘립니까? 농부들이 봄에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릴 때 울면서 뿌립니까? 어떻게 뿌립니까? 하나님, 올해도 많은 수확 걷게 해주세요. 기대함으로, 그렇죠?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왜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지금 씨를 뿌린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실을 보니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재건하고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재건하는데 방해 세력들도 있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느 세월에 이걸 하겠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지금 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편이 아무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돌아서는 게 인간입니다. 좀만 마음이 안 맞아도 배신하는 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편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금전 관계 때문에 배신하는 게 부지기수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편은 오로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발을 내디뎌야 돼요. 포로기환에서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낙담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드리러 가는 거죠. 예배드린다는 의미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본당에서 또 1층, 2층, 3층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현장에 나와 드리는 예배 시간과 열정만큼 집에서 긴장하시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엄청난 방해가 있습니다. 세수하기도 싫습니다. 옷도 단장하게 입지 않고 그냥 누워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옆에서 방해하고 TV 소리 들리고 띵동거리고 전화 오고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로 노력하셔야 돼요. 오히려 더 힘들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어떤 성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너무 힘듭니다. 집중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나옵니다. 그게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제가 어떤 분에게 연락받았는데 권사님인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곳에서. 목사님 너무 편해졌어요. 우리는 몇 번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은 계속 뭐예요? 온라인이에요. 근데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편해져서 이거 어떡하죠? 이게 너무 좋아졌어요. 화장 안 해도 되고, 예? 시간 뭐 이렇게 들이지도 않고, 먼 거리 또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운전 안 해도 되고. 좀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왜요? 지금 시편 기자도 그 70년 동안 예배드리지 못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귀환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을 읽으며 노래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하는 그 힘든 고통과 고난이 따르지만, 땀과 수고가 있지만, 그래도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의외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코로나 시기에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정말 힘들고 남몰래 혼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집에 가서 얘기는 못 하겠고 곧 퇴출당하고 곧 사표 써야 될지도 모르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또 그 어느 때보다도 관계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또 개인적으로도 친구도 못 만나고 교회도 못 가니까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참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계만큼은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얘기하지만 언제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 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많은 대한민국 성도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졌어요. 예배 드리는 게 집중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더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기도하는 길밖에 없고 예배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더 갑절수고하고 집중하셔야 현장에 나와 어떤 하나님께 은혜 드릴 예배처럼 그렇게
회복된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농부의 마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마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줄을 믿고 결실을 거두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은혜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왜 눈물을 흘려 씨를 뿌려? 나 씨 안 뿌려? 너나 뿌려? 이렇게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이런 생활을 되돌아보니까 참 눈물 흘렸었던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이 돌아서 보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안 이루어졌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다 이루어져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우리 마산 동부교회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고, 열심히 말씀 준비하는 거고, 열심히 어떻게든 신방하려고 하는 거고, 어떻게든 영혼이 회복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다른 편에 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에 속한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이 어두워서, 권력의 명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죄의 자리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 편이 되어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제강점기 때 땀 흘려 농사 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공출됩니다. 다 빼앗깁니다. 아버지는 보국대로 끌려갑니다. 형은 전쟁터 총바지로 끌려갑니다. 누나는 정신대 위안부로 끌려갑니다. 이름도 성도 다 빼앗기고 창씨 계명을 강요받습니다. 애국자는 감옥으로 끌려가고 지식인들은 조국을 등지고 망명하고 남은 백성들은 생존의 권리를 잃고 학대받고 빈곤, 서름에 죽지 못해 살아가던 그 시절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일본 귀신을 들여놓고 절하게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해방을 맞이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도 이해 못지않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지만 거기에 낙담하고 포기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겠노라고, 그리고 미래의 기쁨으로 거둘 것을 확신하며 지금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시기가 종식될 줄로 믿고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1945년 8월 15일 이 해방되기 바로 다음 날 어떤 것들이 계획되어 있었냐면 이 대한민국의 민족과 교회 지도자들을 무수히 죽일 계획을 일본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지면서 그 일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해방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광복의 해방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원자폭탄이 연합군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도 그 고레스 왕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약속해 하셨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귀환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앞으로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해방 당시 우리나라 국민생활 수준 통계청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1945년 평균 수명이 44세예요. 저도 벌써 죽었어야 돼요. 1000명당 유아 사망률이 102명, 인도 다음으로 전 세계 2위였습니다. 문맹자가 77%.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문맹률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선 선박 기술이 세계 1위입니다. 반도체, 인터넷, LCD 모니터, 휴대폰 기술이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한국을 무시할 나라가 없습니다. 그만큼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나라 전국 곳곳에 복음의 물결이 흐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편이 되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복음의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북한을 바라보며 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달라고, 지금 이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나머지 포안들도 다 포로 다 귀환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남북이 속히 평화로운 통일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2,500만 되는데 수탉의 지하에서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기후온난화로 온갖 재앙들이 지금 지구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지금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며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남북이 통일되게 해주세요.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지구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씨를 뿌려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 황폐해진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영적으로 황폐해진 그런 모습과도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시험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제 생각에 5명 중에 1명, 20%는 교회를 떠났어요. 온라인조차도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 정도 안 될 걸로 알지만 평균적으로 5명 중에 1명은 예배를 안 드리고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런 영적으로 황폐해진 이때에 우리가 애써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씨가 다른 씨가 아니라 복음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른들이기 때문에 예배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은 다 지금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되어야죠.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올바른 태도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라고 보여줘야 되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자기 방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지 말든지, 컴퓨터 보면서 TV 보면서 예배 드려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게 바로 위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마산동부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뿌려야만 거둔다라는 거예요. 뿌리지 않고 여러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뿌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눈물로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119 기쁨 나눔 주일이 이제 2달여 남았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품는 것, 그게 바로 눈물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한 분이 오셨어요. 주중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이런 분이 있는데 좀 만나도 될까요? 정말 반응이 없었는데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대요. 오시라고 했죠. 오늘 2부 때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한 영혼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